지난 7주 동안에 영혼 7적, 우리 안에 뿌리내린 죄의 근본적인 유혹과 영향력들 7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무리로 어떤 설교가 적당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메멘토 모리라는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세력을 확장해 갈수록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전쟁의 승패는 그 제국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개선 행렬을 통해서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로마 시가지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를 가로질렀던 그 행렬은 로마 시민으로 또 로마의 장군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고 그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 자기의 인생에 가장 잘 나가는 그때 그 장군 옆에 한 비천한 노예를 함께 세워두었고 그 개선 행렬 내내 그 노예는 그 장군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라 입니다. 그대도 죽는다는 것을, 그대도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왜 로마인들은 죽음과는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고 죽음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끝없이 높아질 것처럼 교만하지 말 것과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 것처럼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 역시 인간인 것과 당신의 삶도 죽음으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제가 개성문교회 부임하기 전에 뉴저지에서 7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었는데요. 그때 여러 교구 중에 어르신들 교구도 제가 담당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민 생활의 어르신들이면 대부분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제법 안정된 삶을 살았던 분들이고 젊었을 때 이민을 와서 수십 년 미국에서 살았던 분들이죠. 부부가 함께 노년을 보내는 분도 있고 또 먼저 배우자를 사별하고 혼자 마지막 노년을 보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사는 집 또는 노인 아파트를 신방을 가보면 거의 똑같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실에 그분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쫙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한 반절 정도는 흑백이고 나머지 반절 정도는 컬러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80이 넘어가신 그 어르신들의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10대, 청년 시절, 결혼식 했던 사진, 보통 여기까지는 흑백인 경우가 많고요. 그 이후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찍었던 사진, 어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나중에 어린 손자, 손녀들이 있고 나중엔 그 손자, 손녀들도 장성한 그 사진들이 쫙 걸려 있어요. 마치 그 벽에 한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져 있는 듯합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 어르신들을 보면 아니 지금은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10대 때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사셨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3, 4년, 4, 5년 좀 지나면 그분의 어떤 분들은 또 장례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잊고 살려고 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의 문제는 옆에 덮어놓고 외면하고 살려고 하지요. 죽음과 같은 이런 어두운, 무거운, 기분을 우울하게 하는 문제는 잊어버리고 외면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적인 오해나 외면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덮어놓고 외면하면서 살게 되면 죽음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잘 준비해서 자기의 인생을 죽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인생의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을 속수무책 당하게 됩니다. 즉 정작 마지막에는 자기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잘 살아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죽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죽음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한 번은 제대로 짚어야 하고 또 늘 기억해야 하냐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회피나 막연한 두려움은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그의 모든 오는 후손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명하셨고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누구도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더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의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믿고 바랬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은 우리가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졌던 모든 믿음과 소망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그것을 외면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무조건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자칫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내용과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더 큰 소망과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지요. 시편 49편은 이 세상에 빠져 살면서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잊어버린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일깨워줍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든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즉 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아직 이렇게 젊고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제가 하루하루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사업에 직장에 바쁜데 지금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애 아직 학교 다녀요.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닙니다. 그런 거 어떻게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일면 수긍이 되기도 하고 또 평상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남녀노소가 다 모여있는 주일 예배에서의 주제가 아니라 어디
어르신들만 모여있는 경로대학이나 아니면은 구청 문화교실 같은 데서 다뤄야 될 주제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국민연금 꼬박꼬박 납부하고 계시나요? 직장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내야 되기도 하고, 또 직장이 없어도 임의 가입을 통해서 일정한 금액을 낼 수도 있죠. 대부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년에 은퇴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벌써부터 그걸 하고 계세요? 은퇴하려면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훨씬 많이 남았는데. 국민연금 외에도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다 싶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또 개인연금 계좌를 열어서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작은 금액을 넣더라도 일찍부터, 그래서 오랜 기간 넣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넣더라도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 그러면 그 준비한 기간만큼이 연금을 탔을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혜택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복리의 마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그 연금도 오랜 기간, 넣는 기간만큼 유익인 것처럼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의 길이만큼이 그 사람의 삶에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니 내 삶 전체와 죽음 이후의 영원을 준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고, 될 수 있으면 더더욱 일찍부터 그것을 시작하고 기억하는 것, 그 사람이 더 많은 유익과 복을 얻게 됩니다. 일찍 할수록 내 삶 전체를 더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더 온전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지혜가 없이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삶의 모습, 6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의 성취,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가 모아놓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9절, 10절 우리가 오늘 읽었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리고 13절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라고 합니다. 생이 제한되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되도록 일찍, 빨리 이 문제를 기억하며 살아갈수록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죽음을 기억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삶의 수많은 순간들을 별 의미 없이 쏟아버리고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세상에 묻혀 살고 죽음을 잊어버렸을 때는 어때요? 삶이 끝없이 반복된다라고 느껴요. 오늘이 있으니 내일이 있는 거고, 올해가 있으니 내년이 있는 거고, 이렇게 계속 살 것처럼. 그래서 삶의 의미와 시간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보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는 너무 아까운 것이다. 왜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너무나 많이 허비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큰 질병이나 어떤 갑자기 닥친 사고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헤쳐나온 분들의 변화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을 뻔한, 거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다시 삶의 기회를 얻었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로. 왜 그럴까요?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 보너스로 더 추가로 얻게 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너무나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집에 가보면 대부분 거실이나 또 거실 벽면에 여러 사진들을 이렇게 붙여놓거나 액자에 끼워놓죠. 예전에 가족들끼리 갔던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 또는 자녀들이 어릴 때 생일 잔치하면서 찍었던 사진, 이러저러한 사진들을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때 정말 좋았었지. 이때 정말 행복했었어. 와, 이때로 한 번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정작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보내버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면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 시간들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고, 심지어는 이 시간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의미의 감각들을 다시 일깨우게 됩니다. 오늘 내 남편, 내 아내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자녀와 대화를 주고받고 때로는 그의 손을 잡아보고 때로는 그를 한번 이렇게 다독여보고 안아보는 것도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경 자체가 얼마나 감격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하는 말, 내 발걸음이 미치는 모든 장소들, 심지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바람에까지 모든 것이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기억하면 삶에 집착하던 것들로부터 놓이게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과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 그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 영혼 7적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유혹들을 살펴보았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 그 자체가 이 영혼 7적들 또 다른 죄악들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우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나를 놓아줄 것 같지 않은 이 땅과 육체의 욕망, 또 그것에 대한 집착, 그것들은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때로는 정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야를 지금 당장 내 육체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들어서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욕망과 유혹의 대부분에서 노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착하며 죄짓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만 기억해도 대부분 그 유혹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물질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끝없이 살 것처럼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또 원한을 품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아있을 것처럼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을 참지 못하지요. 어리석은 마음에 오직 이 세상만 있고 죽음과 죽음 이후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끝이 실상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 내가 언젠가는 내 삶을 전체를 마무리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시간을 그런 욕망에 허비하고 그것들에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하루를 돈 버는 데 쓰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하루를 누구를 미워하는 데 쓰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던 그동안의 모든 원망과 시기, 질투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은 소중한 시간들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죽음을 기억하면 유익이 되는 세 번째는 우리는 죽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제한되어 있고 남은 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자존심이나 때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에 묶여 있지 않을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에 꼭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는 그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죽음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지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 마음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전해줄 것입니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이웃들,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는지,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전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와 화해를 구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진심을 쏟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껏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 그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별 감동 없이 그냥 흘러갔던 시간도 많았죠. 우리가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렸던 봉사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나누었던 교제가 실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이었는지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인간의 그 제한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의 남은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계산해보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시편의 말과 함께 이 남은 날을 계산해 보라는 이 모세가 말하는 지혜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는 며칠이나 남아 있습니까?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산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대략적인 평균 수명으로 계산해 보면 30년을 더 남았다라고 해도 1950일 밖에 안 됩니다. 내가 30년을 더 살아도 1950일. 여러분 그런데 1년, 2년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맨날 금방금방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또 금방 드릴 겁니다. 그렇게 300, 400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1000, 2000, 만일 금방이죠. 30년을 계수해도 금방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는 내가 보내는 매일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과 또 모든 죄의 욕망에서부터 벗어나 진짜 내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당장부터라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미루다가는 정작 내 인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혹 미처 다 시작도 못 해보고 내 인생을 끝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 사랑하는 일, 축복하는 일,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시고 내게 소원을 주신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 때로는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아픈 기억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어두움과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절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우리가 일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그 죽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산해보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나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순간들로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내 인생